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라는 말씀에서 특별히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라는 그 또 다른 의미를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뭡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핵심, 기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뭘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체적인 뜻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사도들, 어떤 사람을 사도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의 자격이 있습니다. 아무나 사도라고 하신 게 아니고 사도들의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도들의 자격을 명확하게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가룟 유다가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고 팔아버렸죠. 그래서 그가 이제 12제자 중에서 제외함을 받고 그 12제자 중에 또 다른 가룟 유다 대신에 12이라는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한 사람 보충을 하죠. 이제 보충을 하는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의 직분을 가룟 유다를 대신할 직분을 사도로 세움을 입는 사람을 어떤 사람을 선정할 것인가 하는 기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20절에 보면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서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 것을 이미 시편에 또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미리 예언을 했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의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다닌 사람, 예수님하고 같이 다닌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12제자의 한 사람으로 보충을 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도는 직접 예수님하고 다니면서 뭘 한 겁니까?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택하신 목적이 그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예수님의 행적도 보여주시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들을 옆에서 듣고 배웠다는 거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죠.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따로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난 뒤에 나와서 따로 제자들하고 있을 때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그 비유의 의미를 설명을 해 주셨죠. 설명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받고 또 듣고 그 비유가 무엇인가 하는 걸 누구로부터? 비유를 들어서 직접 말씀하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배운 사람들. 그럼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 가운데도 비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뭐 하게 하시는 겁니까? 전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는 그런 역할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이후로 교회 세우신 직분들 중에 사도, 선지자, 그 다음에 목사, 교사. 목사, 교사가 지금 이제 우리 목사직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목사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교사라고 했거든요.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해석하고 바르게 설명을 하고 또 바르게 이해가 되도록 가르치고 또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권면하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목사와 교사에게 주셨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사도로 세우신 그 목적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을 지금 명확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 사도는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저희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12제자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12제자를 선택하셔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15절 이하에 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12제자의 이름이 거기 나오죠.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시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게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마지막에 가룟 유다의 이름까지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2제자는 예수님께서 직접 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12제자를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절에 보면 12제자의 이름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그래서 여기 보면 12제자를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12사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라는 그 의미는 12제자의 좁은 의미로 12제자의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럼 12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배우고 많은 사람이 같이 다녔습니다. 이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12제자만 데리고 다니신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을 함께 데리고 다니신 겁니다. 이제 그 중에 12를 중간에 이제 택하시고 또 나머지 다음엔 또 몇 명을 택하십니까? 70명. 70명의 제자를 택하셔서 둘씩 짝지어서 뭐 했습니까? 전도 여행을 보냈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행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신 거죠. 그 중에서도 12사도, 12제자는 핵심적으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어떻게 말하면 최정예 요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도는 제자의 그 12제자의 조건에 맞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사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세운 사람.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사도가 하는 핵심적인 역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 예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 그래서 이 사도의 핵심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건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뭐가 됩니까? 구원의 원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과 구원의 뜻과 구원의 역사를 증거할 사람입니다.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증거한다는 게 뭡니까? 증인이죠. 증인. 그럼 증인의 자격은 어떤 사람이 증인입니까?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사람은 직접 그 자리에 사건을 보고
듣고 체험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이 의미는 증인이다, 증거하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이 예수님하고 직접 다니면서 예수님의 역사를 보고 듣고 배우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들은 사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자신의 부활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12 제자들과 이렇게 집안에 숨어 있는 예수를 믿던 그런 성도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또 성경에 보면 500여 성도들에게 하는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보고 듣고 확인한 걸 우리에게 전달한 것이고 지금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시대가 다 지나갔으니까 볼 수도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 모든 내용들이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고 확인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의미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우리가 좀 상고를 해보면 사도행전 쭉 이렇게 상고를 해보면 이 사도라는 의미를 아주 좁은 의미,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12 제자에만 12 사도라는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시간이 좀 지나면서 사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넓은 의미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로 우리가 사도 바울, 특별히 사도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하고 직접 다니면서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안 배웠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넓은 의미의 사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조금 우리가 더 좁은 의미의 사도로도 사도 바울을 우리가 지칭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러면 넓은 의미의 사도라는 것은 직접 체험은 못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또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12 제자에게 보여주시고 또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이러다가 어느 한 순간에 500여 명이 모여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일시에 동시에 같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보고 증인이 되라는 거죠.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사도로 12 사도 외에 넓은 의미의 사도로 뽑힌 사람들은 어떤 사람 중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봅니까? 500명. 일시에 보여주신 그 500명 중에 사도로 뽑힘을 받았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특별히 왜 좁은 의미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좁은 의미의 사도가 되는 것은 여기 사도행전 14장 1절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단 무리가 믿더라. 그리고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가서 가로되 복음 전하는 그 일에 특별히 누구? 사도 바나바하고 바울. 바나바도 사울이라고 사도라고 지금 칭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제 그렇고 사도 바울도 특별히 사도라고 칭함을 받는데 이 사도 바울이 좁은 의미의 사도로 칭함을 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좀 전에 봉독해 드린 것처럼 15장 6절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자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거죠. 봤다는 겁니다. 어디서 봤습니까?
언제 봤습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율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될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진짜 율법에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순교하게 합니까? 스데반을 순교하는 일에 정인이 되어서 스데반을 순교하게 하고 또 예수 믿는 성도들을 철저하게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을 앞장서서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진실한 율법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사형 면허를 가지고 이제 가는 중에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시죠. 그죠? 찾아오셔서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연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지금 가고 있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찾아와서 빛이 그를 둘러 비출 때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에서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자체가 지금 누구를 핍박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여 니시오니까 주여 니십니까? 그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사도 바울이 하늘에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지금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자신을 보여주셨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 일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게 되죠. 이제 눈은 봉사가 되었다가 눈을 뜨게 되는데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아요. 시력이 안 좋아요. 이제 그걸 어디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할 수 있다면 너희가 나를 위해서 눈도 제공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걸 보면 사도 바울을 받아들인 그 시대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걸 사도 바울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같으면 아마 그 중에 누가 눈을 도네이션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건 그때는 없었으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협력하고 동력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직접 예수님을 본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좁은 의미의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나머지 사도 70인 이후로 사도로 임명이 되는 사람은 누가 임명을 한 겁니까? 공회에서 교회에서 사도들이 이 사람들은 정말 우리의 정인이 될 수 있고 또 정인이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임명을 한 거죠. 그 외에 아까 바나바나 이런 사람들 사도라고 인정받는 그 사람들은 그렇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한테 사명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시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았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12제자들과 같은 그런 사도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또 본인도 그런 마음에 그런 각오를 하고 이제 복음을 전했던 이제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도라는 이 직분은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중요합니까? 직접 예수님을 봤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된 것은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뵙지는 못했지만, 직접 음성은 듣지는 못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 믿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우리는 마음으로 믿게 되었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이 주시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라는 그것이 바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정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정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는 어떤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사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죠. 그죠? 선지자들인데, 특별히 이 선지자들은, 예언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주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회개를 촉구하고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당한다.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되게 선지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땐 예언자라고 해석을 하고 또 번역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라는 단어의 단어를 우리가 분석을 하면 앞에라는 단어하고 선포한다 그런 뜻인데 이 앞에라는 뜻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두 가지 의미가 뭡니까? 하나는 시간적인 것. 앞으로 되어질 일,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돌아서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한다는 의미, 장소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받아서 선포하는 사람. 또 한 가지는 앞으로 되어질 일, 그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을 예언자다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고 또 받아들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5절에 보면 그때 저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죠? 모세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면 우리가 들을 수도 없고 또 들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직접 대면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 중간에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성경에 이 선지자라고 지칭을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그 인물들, 믿음의 조상들을 조금 몇 분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이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려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무슨 사건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그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다른 사람이 데려갔죠. 그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다 돌려보내라 그러시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밝히고 있죠. 근데 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선언을 하시고 아브라함이 이 왕을 위해서 기도하면 낫는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죠. 그죠? 간사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돌려보냈는데 어떻게 됩니까? 돌려보냈는데 마음이 변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니까 모세에 대한 어떤 권위는 생각을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지자로 세우셔서 모세가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셔서 낫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 왕에게 아브라함이 커 보이죠. 아, 아브라함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병이 낫는구나. 함부로 건드려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드시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하셨습니까? 예언을 하신 거죠. 예언. 무슨 예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또 천국 우리가 간다는 사실을 예언을 하신 겁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도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신명기 34장 10절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선지자인데 특별한 선지자입니다. 특별한 선지자의 의미가 뭡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꿈이나 환상이나 이상이나 다른 어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전하게 하셨는데 모세와는 직접 하나님께서 대면하셔서 말씀을 하시고 전하게 하셨다. 이제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선지자들 우리가 잘 아시죠? 여러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 3장 20절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는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직접적인 환상을 통했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그것을 전했는데 그것만 했느냐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축복이 되어서 우리도 하늘나라에 산 소망을 보고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이어서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느니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전했지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자신에게 주신 계시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연구하고 살피고 공부해서 그 뜻까지도 전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선지자라는 말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의미와 그게 뜻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신도 그 뜻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니까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연구하고 밝혀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7장 10절에도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연구하고 자기도 직접 행하고 그 규례를, 율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라 하면 그냥 하나님 주신 계시를 받고 그냥 말씀 전하고 끝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시편 111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영구하는도다. 그 행사가 존귀하고 엄미하며 그 의가 영원히 있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들을 보고 뭐 했다 그랬습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다 영구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거기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뭔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역사하시는지를 연구하고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다시 전하고 함께 나누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 마음 생활 가운데 간직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열왕기하 2장 3절에 보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그랬습니다.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그러니까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누가 있었습니까? 선지자의 생도라 그랬습니다. 학생이라는 거죠. 같은 선지자면서 하나님 그냥 계시를 받아서 직접 계시 받아서 전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직접 계시를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 예를 들면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그 계시의 말씀들을 같이 배워서 엘리야가 가르쳐서 선지자의 생도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또 엘리야가 가지 못하는 그런 지역에 그들이 가서 대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사실을 지금 성경이 명백하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부분에서는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지금도 예언한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언한다는 사람들. 내한테 기도받으면 내가 마음날을 이야기를 하고 예언한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언의 의미가 뭡니까? 예언의 의미는 성경을 예언이라고 하시는 것이지 어떤 개인적인 일에 대한 것을 예언하는 것 절대로 없습니다. 성경에도 개인에 대한 일들을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일은 뭐하고 연결이 됩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와 하나님의 내세에 대한 그런 것들과 반드시 연관이 되어 있지 개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언하고 역사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실은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천국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결부는 되어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지금 시대하고 이 시대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는 뭐가 되었습니까? 완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새로운 계시는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되어지는 일들은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신다고. 우리가 바로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다. 세례 요한까지 선지자는 끝이 났다라고 명백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계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사도가 되고 선지자가 됩니다. 왜? 하나님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 시대에 선지자의 생도들이 하나님의 그 예언의 역사를 가르치고 배우고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도요 선지자라는 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은 계시고 예언입니다. 계시고 예언. 그래서 계시라는 의미는 사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가르치고 전하고 사도의 직분, 또 예언이라는 말씀은 선지자라는 의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이 계시고 예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으니까 우리도 사도고 선지자입니다. 우리도 사도고 선지자, 예언자들이에요.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그걸 기록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계시로 주신 겁니다. 이 계시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2절에 이어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자기가 하나님께서 받은 계시를 다 기록해서 우리에게 넘겨주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계시를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성경 말씀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성경은 계시요 예언의 말씀입니다. 계시는 무슨 계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또 묵상하고 기억하고 읽다 보면 필요한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언은 어디에 대한 부분입니까? 장차 올 일. 장차 올 일이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심판하실 예수님, 천국 갈 우리. 예언입니다. 예언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언과 계시를 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사도이고 예언자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다시 한번 명심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미 완성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말씀에 더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내리신다고. 이 기록된 말씀을 제하고 전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중심은 교회고 또 성경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도와 선지자로 세움을 입었다라는 우리 긍지를 가지고 사도와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그리스도 앞에서 잘 감당하면서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듣든지 안 듣든지 또 그들이 믿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복된 역사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계시와 또 하나님의 예언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되어질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고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며 뜻을 이루어가는 지혜롭고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도록 늘 인도하셔서 하늘 아래 아름다운 상급들을 쌓으며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역사에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